주님으로 산다,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라는 이 문장을 잘 알고는 있지만 추상적으로 이해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주님이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로 함께 살아가는 법, 주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처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길로 알고 걷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자주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내가 죽는다, 부활한다, 죽는다, 부활한다, 죽음, 부활, 죽음, 부활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되나? 예수님이 위로를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 잘 들어라. 내가 죽는 것은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으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그 집을 짓고 나서 때가 되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돌아올 것인데 그때 내가 너희들을 천국으로 영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위로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어서 마지막에 딱 한마디 말씀을 던지시고 말씀을 마치시는데,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내가 지금 천국으로 가는데 너희가 그 길을 알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으로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나를 믿고 있으니까 너희는 이미 구원받았고 천국으로 가는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거야,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더니 제자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하신 말씀에 반문을 합니다. 예수님, 도대체 저희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말씀해 주신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은 천국으로 가는 어떤 구체적인 길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어서 천국 가신다는 개념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걸어가는 천국의 길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인데 내가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천국으로 걸어가는 길을 묻고 있는데 예수님은 내가 길이라고 해버리셨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나는 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지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신, 우리는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이 된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주님이 먼저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문이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기 때문에 믿는 순간 먼저 양이 되기 전에 너희들은 이미 구원의 문을 통과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오늘 주님께서 내가 길이다라고 하신 것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구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구글맵처럼 길을 안내하는 그런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믿는 순간 이미 내가 길이 되어 너희의 삶을 안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혹자는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요, 사람의 문학과 사상 그리고 과학기술이 너무나 발달을 해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회가 되어질지, 어떤 과학기술이 우리 앞에 나타날지를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10년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10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미 양의 문으로 들어가서 이미 우리 인생길에 구원의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들에게는요, 그들의 인생길은 불확실성의 길이 아니라 확실한 길이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미래 앞에 두려워하거나 허무해하지 마시고 확심으로 남은 인생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은 이미 구원의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길 험난할 때도 있지만 이 길은 구원으로 가는 길입니다. 구원의 길에 들어섰고 구원으로 걸어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이요, 이미 구원의 길이 들어선 것이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그 종착역이 분명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에 우리 인생은 가장 확실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길이시다는 말씀에는 또 다른 의미도 숨겨져 있습니다. 바로 동행이라는 의미입니다. 동행. 주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구원의 관문을 통과해서 믿음과 구원의 여정을 나홀로 힘겹게 외로이 걷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에는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걸어가시는 길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어느 말씀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시편 23편은 주님과 평생을 동행하였던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회고하며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은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신이 목자여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지키듯 목자가 친히 되셔서 자신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그는 분명히 보았던 것입니다. 그 시편 23편에 보면은 그의 또 다른 경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목자셨습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경험했던 주님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주님은 다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양들을 위해서 죽으신 목자세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목자입니다. 그 주님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이 동행이라는 믿음을 붙잡고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외로울 것 없습니다.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진리로 알고 걷다. 오늘 사실 주님은 내가 길이다라고 하시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주님은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제자들은 궁금한 것이 어떻게 천국을 가느냐,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느냐 길을 물었습니다. 그 주님이 내가 길이다 라고 하시면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길이요 라고 하셔놓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이 말씀을 길이다라고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은 주님이 바로 길이 되신 길, 구원의 길이고 이 길은 주님이 함께하는 길인데 이 길은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진리로 주님께서 안내하시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진리이고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은 이런 뜻입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째는 전에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만 알았던 그 메시아가 마침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다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의 영광과 진리가 충만했다는 것은 곧 이제는 그 주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인생길은 광야와 같고 험난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에는 고난과 고통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길에서 늘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실패해서 다시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때마다 험난한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총을 베푸시어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때로는 험난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험난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인생길은요, 순간순간 진리와 비진리의 갈림길에 설 때가 많기에 험난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은 구원의 길은 좁고 험난하고 멸망의 길은 넓고 가기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우리는 인생길을 단순히 고난과 고통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늘 진리이신 예수님의 진리의 조명,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하는 길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고 그냥 우리 인생을 잘 살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서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잘 살아가면,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로역정을 보면 이 철로역정은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길,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표현한 것인데 너무 심각합니다, 내용이. 그런데 성도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인데 그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굉장히 험난합니다. 왜 험난하냐면 걸어갈 때마다 진리와 비진리 사이에서 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진리를 선택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진리가 나중에 돌아보면 구원의 길로 가는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날 크리스찬이 길을 걸어가는데 곁길이 있어요. 험난한 길이 있고 좀 거칠어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곁길, 따로 이렇게 샛길이 있는데 그 길은 초원으로 걸어가는 길인데 걸어가면 너무 평안할 것 같아요. 넓고 너무 좋습니다.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느 길로 갔겠어요? 당연히 초원의 길로 걸어갔죠. 초원의 길로 막 걸어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넓은 길은 어떤 길이죠? 비진리의 길이죠. 그 길로 이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막 폭풍이 몰아치고 그러다가 절망의 거인이라는 거인에게 잡혀서 절망의 성에 갇히게 됩니다. 그 성에 갇히니까 내가 왜 이 길로 왔을까 고민하고 머리를 때리고 후회하며 죽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절망의 거인이 나타나가지고 너 스스로 목숨을 끊어, 나와 함께 있으면 너희는 미래가 없어, 계속 유혹을 합니다. 막 죽고 싶습니다. 근데 갑자기요, 예수님을 믿을 때에 자신에게 주어진 열쇠를 봅니다. 그 열쇠의 이름이 소망의 열쇠입니다. 그 소망의 열쇠를 꺼내서 문을 열었는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의 성에서 탈출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 넓고 초원의 길, 좋은 길은 비진리, 절망은 비진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은 진리, 좁은 길이지만은 바른 길은 진리, 진리와 비진리를 상징하고 있는 에피소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진리와 비진리의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런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는 길을 택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부터 우리의 삶의 일어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인 진리에 가까운 진리인 선택을 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어떤 성공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이게 더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할 때 선택을 해서 우리의 길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우리의 인생에 계시될 때 그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 진리의 길은요, 단순히 험난한 길이 아닙니다. 진리를 선택할 때마다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아스팔트와 같은 길입니다. 사랑과 긍휼이라는 진리와 미움과 속상함이라는 비진리 사이에서 진리를 택하십시오. 믿음이라는 진리와 포기와 타협, 좌절과 절망이라는 비진리 사이에서 진리를 택하십시오.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라는 진리와 자기 만족이라는 비진리 사이에서도 진리를 선택하십시오. 때로는 이런 선택을 위해서 고민하고, 또 때로는 회개하고, 또 때로는 기도할 때에 진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길이 도리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생명으로 알고 걷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주님이 직접 구원의 길이 되신 우리의 인생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이라고 하실 때 성경 원어는 조에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헬라어, 그리스어로 생명을 뜻하는 단어는 대략적으로 두 단어인데, 하나는 비오스고 또 하나는 조에입니다. 근데 비오스는
육신의 생명으로 의미를 하고 조에는 영의 생명으로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 이 생명이라는 것이 성경 말씀에는 참 놀랍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저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spiritual한 life, 생명인데 이것을 다시 말하면 생명력입니다. 생명 파워. 근데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부활할 것이고 예수님도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죽었던 육신에서 부활하신 역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서 새로운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게 될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일어날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주님도, 주님의 육체도 성령으로 말미암는 생명력, 영적인 생명으로 부활이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면 곧 죽을 것 같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는 하나님께 속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고난과 고통과 노화와 질병과 죽음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미 극복되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생명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요, 생명이 있는 길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주님이 길 대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은 내 안에 생명이 넘치는 것을 믿고 승리를 확신하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미 사실은 극복이 되었다, 이론상. 물론 이론과 실제는 다르지만 이론상 이 모든 것이 극복이 되었고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생명이 넘치도록 성령의 은혜로 채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접촉점을 만들어서 주님과 살을 맞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 모여서 그곳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는 날마다 채우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영적인 생명, 성령의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영감을 사모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편입니다. 성도는 목회자라도 늘 은혜로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면은 영감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반대로 제가 말씀으로 감동받고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면 제 속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 느낌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하나님의 멀리해 보십시오. 조금만 하나님의 접촉점을 잃어버려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느 날 갑자기요, 내가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영적인 생명을 공급받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때로는 험난하고 어려워도 우리의 심령만큼은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그 길을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돌파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는 오늘도 이 생명으로 채우리라 라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예배 드리시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실 때에 우리의 걸어가는 길이 그냥 외로운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린 예수로 산다는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로 살아야죠. 근데 이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로 산다. 뭐가 예수로 사는 것이지? 주님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구원의 길로 만드신 분이심을, 그가 길이심을, 그 구원의 길에 그가 동행하심을,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그 길을 비추시고 안내하시는 것을,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지금도 우리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을 믿고 걸어가실 때에 우리 걸어가는 인생길이 천국으로 닿는 천국대로가 되는 줄 믿고 다시 힘내서 인생길을 담대히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